사랑하는 한인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은 10월 18일 셋째 주일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예배자들 위에 가득 임하기를 바랍니다. 전번에 광고 드린 대로 독감 시즌입니다. 그리고 독감 백신을 맞을 때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교우들께서 직접 연락들을 하셔서 약속들을 하시고 독감 백신을 맞으셔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온 교우들이 빠짐없이 꼭 백신들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날 24일에 우리 BC 주정부 선거가 있습니다. 실은 저는 오늘 사전 투표를 했거든요. 교우들께서도 이번 수요일까지 사전 선거가 가능합니다. 되도록이면 한 분도 빠짐없이 모든 유권자들께서는 꼭 투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교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 교우들께서도 주위에 하나님의 돌봄과 치유가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꼭 기억하시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친히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비록 흐리고 찌푸린 날씨지만 푸르고 맑은 하늘처럼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참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정직한 영으로 간구하는 우리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만나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줄인 배를 채워 주시옵소서.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입을 열어 거룩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주님만 보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귀한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이 찬송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오늘 오순절 후 20번째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서신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였는지를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고는 우리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제가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이런 우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국 이민자들은 캐나다에 오면 식당을 차리는데 한국 이민자들은 교회를 시작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교민들이 가 있는 곳마다 교회가 들어섭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저 시골 변두리 아주 작은 마을에도 한인들이 몇 가정이라도 있을라 치면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자가 먼 길을 와서 예배를 인도하거나 아니면 교회를 개척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이면 독립교회를 시작하지요. 제가 몬트리올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한국 교민들은 약 3,0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인 교회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한인 인구 300명당 교회 1개가 서는구나 라고 생각했었지요. 지금 밴쿠버에도 무척 많은 한인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목사인 저도 정확히 몇 개의 교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밴쿠버 중앙일보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밴쿠버 한인 5만 명 안 돼도 교회는 200곳. 왜 이리 많나? 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그 기사는 주호석이라는 밴쿠버 중앙일보 편집위원께서 쓴 글이었습니다. 그 기사가 비교적 최근인 2년 전 기사니까 저는 한 200여 개의 한인 교회가 밴쿠버에 있을 것이라고 짐작합니다.
그런데 한인 교민 사회에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걸까요? 그때 그 기사에서 주호석 편집위원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낯선 땅에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물정도 어두운 상태에서 마음을 의지할 곳으로 교회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가면 우선 안면이 없더라도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 처면이라도 모두 반갑게 맞이해 줍니다. 이렇게 쭉 이야기를 쓰다가 이민사회에서 교회는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능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규 이민자들 대부분이 교회를 통해 더불어 살아갈 친구나 이웃을 사귀고 이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는가 하면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이지요. 평소에 거의 혼자 지내다가 주일에 교회에 나가 비로소 한인들을 만나고 어울립니다. 이런 내용의 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민사회는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 교민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많다 보니까 가끔씩 교회의 역기능들이 드러나기도 하지요. 우선 많은 한인교회들이 자꾸 분열의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분열은 바로 교민사회의 분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교회가 교민들의 이민사회 정착에 큰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한인교회가 한인 이민자들을 이 사회로부터 어느 정도 고립시켜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즉 많은 한인 교회들이 일종의 개토화가 되어서 한인 사회를 고립된 사회로 만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때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캐나다 교민 사회에 한인 교회가 없었다면 어땠을까? 어쩌면 많은 한인 교포들이, 교민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깊숙이 이 사회에 뿌리 내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한인 교회들이 있으니까 자꾸 주일날 모이고요. 한인들끼리 모이고 한인들끼리 모임을 갖고 자꾸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 사회로 더 깊이 나아가고 뿌리 내려야 하는 것들이 좀 지연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의 순기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역기능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개토화가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밀접하게 연결된 교회, 그래서 이 세상과 사회를 섬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돼야지요. 우리의 조국 한국 사회에서도 한 25% 정도가 기독교인이라고 하지요. 제일 큰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국을 방문할 때 보면 교회가 너무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큰 상가에 보면 1층, 2층, 3층 층마다 교회가 있기도 하고요. 여기저기 밤에 보이는 그 수많은 십자가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보면 좋기도 하다가 때로는 좀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목사 입장에서 저는 교회가 병원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궁색하지만 병원이 많다고 나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위안하면서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비판들에 대해서
아니, 교회는 병원인데 많으면 좋지라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 교회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들리는 뉴스들을 보면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좀 곤혹스러울 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한 여러 신랄한 비판들을 우리들이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나마 한국 사회에 교회라도 있으니까 이 정도라도 유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회적인 이슈가 있어서 어떤 누굴 도와줘야 할 때 우리가 돕자, 이런 일을 하자라고 하면 그래도 교회가 제일 활발하게 돕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가 없는 것보다는 많이 있는 게 낫다, 그렇게 결론 내립니다. 우리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완전을 추구하지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온전해야 되고 완전을 추구하지요. 그러나 이 땅에 완전한 사람이 없듯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추구하지만, 그리고 진리를 가르치지만 완전한,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교회나 모든 교파들이 다 나름대로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완전을 지향하면서 주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나가는 거지요. 저는 기독교회를 과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수원에 많은 종류의 과일이 있듯이 여러 다른 교회와 교파들이 기독교라는 과수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과일마다 맛이 다 다르듯이 여러 교회들, 여러 교파들, 여러 전통들이 다 나름대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씩을 담당하면서 열심히 애쓰고 노력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마다 독특한 강조점과 특징들과 다양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어떤 교회는 남들보다 많이 모이는 그 인원을 그 교회의 색깔로 드러내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아주 현대식의 건물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아주 유구한 전통을 자랑합니다. 어떤 교회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어떤 내세울 만한 것이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당시 로마 영토인 마게도니아 주의 수도였습니다. 로마의 시인 키케로는요, 이 데살로니가를 두고 우리 영토의 심장부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도시는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헬라 문화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아주 번창한 도시였지요. 주민의 대부분은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유대인도 또 역시 여러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도 있었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운 이후에 이곳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세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토론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고작 3주간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몰래 야반 도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 속에서 세워진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근방에서 소문난 교회로 성장해 갔다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삶이 모든 주위 사람들, 모든 주위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진 일인지요. 아, 하나님을 저렇게 믿는 거구나. 아, 예수 믿는 생활을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신자들의 사회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모범이 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닙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만 울려 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두루 퍼졌습니다. 그 도시에는 바른 신앙을 방해하는 많은 도전과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됐을 뿐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다른 지방에까지 다 퍼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라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초대교회들 중에서도 저는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도대체 어떤 면에서 모범이 되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의 특징이 무엇이었을까요?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잘 아는 단어들을 발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런데 믿음, 사랑, 소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신앙의 내면적 요소라면 행위와 수고와 인내는 그 외적인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그 믿음의 행위들이 나타났고요. 그들은 마음속에 사랑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사랑은 밖으로 수고의 열매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인내의 열매로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우리가 보통 은혜의 3대 트리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성경 곳곳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이므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슴막이 갑옷으로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씁시다. 여기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고요. 갈라디아 5장 5절을 봐도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을 소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거나 안 받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도 소망이 나오고요, 믿음이 나오고요, 사랑이 나오고요. 골로새 1장 4절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삼면은 믿음, 소망, 사랑은 외적인 결과가 없으면 참 허무한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구원은 행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요, 쉬지 않고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의 믿음은 외적인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이고 죽은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믿음, 그런 믿음은요, 한갓 말이나 교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명은 활동하죠. 생명은 살아있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외적으로 그 믿음에 살아있는 증거, 믿음의 행위를 낳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 믿음의 워크.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굳건하게 수행해가는 믿음의 일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여러분이 우리를 어떻게 영접했는지,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 때문에 과감히 그 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말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행위로, 삶의 변화로, 행동으로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행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그들은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은 기꺼이 수고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래서 기꺼이 하나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그 수고는 무죄한 의인이나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고 숭고하고 매력이 넘치는 착하고 선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망 없는 실패자요, 반역자요, 죄인이고 원수된 악인들을 위해 베푸신 수고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만큼 사랑의 수고를 하셨는지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린 주님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수고가, 그 사랑의 땀 흘림이,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의 희생이 우리들의 사랑의 진실성을 판가름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다시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10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등장합니다. 10절, 또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 아들, 곧 장차 내릴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시기를 기다리는지를 그들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기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기에, 그 주님께 희망을 두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압박과 고난을 견디어내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고난과 핍박 속에 있지만 그 소망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온갖 고난을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견디지 못할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어떤 것도 다 인내하며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보통 빨강, 노랑, 파랑 이 세 가지를 색깔의 삼원색이라고 부르지요. 이 세 가지가 어떤 배율로 섞이는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색깔들이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사랑, 소망은 우리 신앙인의 삼원색입니다. 우리 각자가 다 신앙의 컬러가 있지요. 그 신앙의 컬러는 문화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경험이나 개성의 차이 등에 따라 온갖 다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인들이라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신앙의 삼원색, 다시 말하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적당하게 다 섞여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섞여 있는 배율에 따라서 다양한 신앙의 컬러가 결정되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분명하게 우리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교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모범이 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곳 밴쿠버에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망으로 소문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행위가 있고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 이런 본이 되는 교회, 이런 본이 되는 한 사람 한 사람 교우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가 464장을 부르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찬송가에 들어간 곡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들 많은 교우들이 이 찬송을 처음 부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의 새 빛을이라는 한국분이 작곡한 곡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찬송이지만 찬송가를 펼쳐서 함께 따라가시면서 부르셨으면 좋겠네요. 하나님
주의 길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 언제나 넓은 마음 사랑으로 살며 평화의 주님 나라 이 땅에 이루리.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핏값 주고 사신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난 반세기 넘는 동안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온 지방의 모범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 땅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소문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의 일들을 수행하며 사랑의 수고와 희생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인내하며 능히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교우들을 사랑의 품에 안아주셔서 위로해 주시며 믿음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게도 하옵시고 믿음으로 고난들을 잘 참아내며 인내하게도 하시옵소서. 속히 온 세상을 재난에서 건지시고 이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뜻을 헤아려 알게 하시며 희망을 갖고 기다리게 하시옵소서. 점점 쓸쓸한 겨울을 향해 가는 계절의 변화 속에서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확인하게 하시옵고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생의 자세를 다짐하며 의미 있고 보람 있게 남은 날들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교우들의 가정과 생업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교우들이 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육신에는 건강과 마음에는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고 매일매일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 선거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올바르며 공정하고 정직하며 사랑 많고 능력 있는 후보들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BC주가 더욱더 번영하고 평화롭고 살기 좋으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사귐과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